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소서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살펴보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말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해보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뜻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 알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말할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또 어떤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무슨 말을 하나님께 못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몰라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 아들이 보통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과자 사줘, 아버지에게 그러잖아요. 과자 사줘, 장난감 사줘, 등록금 줘, 취직시켜줘, 집 사줘, 오토바이 한 대 사줘. 아버지가 병들어 죽어도 달라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이거 언제 배웠습니까? 어디서 배웠습니까?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은근슬쩍 달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아버지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버지인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함께 해주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마다 아침에 주의 팔이 함께 하소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함께 해주소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는 알아야 돼. 이제는. 자,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함께 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그렇죠. 사람들도 좀 놀러 안 오나, 좀 나하고 만나서 차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오면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사야 3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첫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낮고 천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존귀한 이름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지혜로운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를 했습니다. 경외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이름, 곧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했다는 뜻입니다. 예, 지극히 높으셔서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렇죠.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감이 옵니까? 높다라고 하는 말이 감이 와요? 예, 감이 와야 되겠습니다. 예, 높다라고 하는 말 앞에 지극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다고 말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아는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예. 자, 둘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 지극히 존귀하심과 이 높으심과 그리고 공의와 정의는 항상 함께 동반되는 개념입니다.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그분이 바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게 충만하게 하심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언제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 했죠. 공의 하나님이란 뜻과 계획, 지식과 지혜, 분별과 판단, 말씀과 교훈, 행하심과虚심이, 이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옳으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라도 옳다고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옳다.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종종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고요, 이렇게요. 이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 그거 말고 이거요.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 갖고 싶어서 그렇게 큰 욕심 내는 것은 아니고 욕심보다도 꼭 필요해서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셨느냐 할 때에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와서 팍 받았대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보상금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샀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이거 아무렇게나 해서는 큰일 나겠더라,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하시고 옳으시다. 그런데 인간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그것 말고요, 그렇게 말고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예, 내가 옳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든가 하나님을 높이신다라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든가 이건 다 같은 말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오셔서 앉아 계시면서 다스리실 때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와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또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 속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심판과 긍휼과 자비와 구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르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완전하고 오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도 그게 오르신 것이고 또 구원을 하셔도 그게 오르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가 있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어느 소설에서 하나님하고 그 주교가 하나님을 불렀답니다. 그날따라 성전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하고 불렀대요. 그랬더니 생전 듣지도 못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왜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은 그 주교는 그날 저녁에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 속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함께 해주시라는 말 속에는 사욕과 탐욕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말 속에는 나의 욕심이 들어갈 수가 없고 나의 뜻이 들어갈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바 무엇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정의와 공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고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셔서 높아지신다는 것은 이제 일어나셔서 가신다는 얘기예요. 움직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움직이시는가? 당신 백성, 당신 나라로 움직이셔서 들어가셔서 당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스리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가 이 겨 혹은 티끌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잉태해서 낳은 것이 뭡니까? 집을 낳았어요. 지푸라기를 낳았어요. 지푸라기 더미를 낳았어요.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여러분, 지푸라기와 이 불은 어떻습니까? 붙었다 하면 확 살라지는 거죠. 불이 너무나 쉽게 잘 붙어요. 바로 그거예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횃돌이라고 하는 건 석회암 이런 잘 부서지는 그 돌이 있죠.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함께 하시면 인간은 자기가 행한 행위 때문에 불에 살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입니다. 심판은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에는 이제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 심판은 누구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백성들.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3, 14절에 보면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어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시온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떨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떠는 떨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할 수가. 자, 둘째, 예루살렘 백성만이 아니고 앗수르도 마찬가지. 앗수르 1절에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이거 앗수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민족들도 다 마찬가지죠. 3절 4절에 보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모든 나라도 누구누구 할 것이 없어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뭐 어디든 스위스든 뭐 이탈리아. 지금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코비드 팬데믹. 어느 나라가 없죠. 전 세계적이죠. 전 세계적. 그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공의로서 오는 심판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평소에 그 말 많이 했죠? 그러면은 함께 해주세요 그 말 하면 무엇부터 생각을 하라고요? 공의로서 오는 심판을 먼저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것 없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랬죠. 사욕을 품고 탐욕을 품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할 것 같으면 공의로서 옳은 심판을 먼저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생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보고 함께 해달라고 해서 함께 해주시고 뭐 함께 안 하려고 하는데 네가 함께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디에 계셔야 되고 누구와 함께하여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일어나셔서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함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은혜와 구원을 간구를 해요.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것 기가 막힌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없으면 이제 그냥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 말은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얘기예요. 함께 해달라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함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팔이 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내가 조금 어려우면 무조건. 사실 인간은 누구나 삶이 참 공고하고 비참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비참한 거고, 부자면 부자대로, 권력자도 다 마찬가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제 우리 뉴스 봤을 거예요. 추럭에 실려가는, 목에 밧줄 걸려 있고 손에 밧줄로 묶여 있고 무릎 꿇은, 그리고 창살 안에 갇혀있는 어떤 인물의 그 동상을 보셨을 거예요. 한때 잘 나갔죠. 한때 잘 나갔어요. 말 한마디면 1,000억, 2,000억, 3,000억 그냥 가지고 왔죠. 말 한마디면. 근데 추럭에 실려서 지금 광주에는 무슨 법정 앞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세워진다고 합니다. 무릎 꿇고 창살에 갇혀서 목과 팔이 묶여있는 그 동상. 비참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겁니까? 아니요. 돈은 많이 있을 겁니다. 나 안 받지만 많이 있을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처럼 공고하고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께 하소서, 은혜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왜? 공의의 심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언제 함께 하소서, 언제 은혜를 주소서, 언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가 있겠느냐? 언제 하나님 보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을 드릴 수가 있는 거냐?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인 것을 깨닫고 탄식하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때 하는 기도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다시 한번,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인 것을 깨닫고 탄식하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회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 속에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을 드리는 거고, 회개하면서 구원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육신에 속하여 사망의 몸인 자가 나 편하겠다고, 나 잘 살겠다고, 나 좀 나아보겠다고 함께 하시라고 은혜와 구원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닌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누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뻔하죠. 이제 아시겠죠?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15, 16절을 보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지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은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 은혜와 구원과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공의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공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구원하실 것이라. 위험 중에 계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재판장으로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 그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공의롭게 행한다? 의롭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공의롭게 행하는가? 누가 어떻게 공의롭게 행하는가?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자, 따지고 보면 그 어느 누구도 공의를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딱 세우셨는데 그 율법으로 인하여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율법 앞에서 율법에 온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구원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함께 해주셔서 이 말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율법을 지키고 공의롭게 행하는 인간, 이 사이에는 놀라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시고 죄로 연약해진 인간을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율법의 요구대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인간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도록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으니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고 의롭다 흠없다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저주에서 형벌에서 가려주시고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앞에 율법을 여전히 남겨놓으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여전히 남겨놓으셨어요. 보여주셔요, 율법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죄를 자백하며 통회하며 마음을 찢으며 탄식하며 회개하라고 그리하신 겁니다. 진실로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찢고 탄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사실은 공의를 행하여야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공의를 이루셨어요. 누구 대신? 우리 대신. 우리가 연약하여서 율법을 따라서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앞에는 율법을 폐해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을 남겨놓으신 것은 그 율법을 보고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 그 뜻이 아니라 율법을 보고 가슴을 치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비로소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제 공의, 다른 의, 또 다른 의,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하나 깨우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